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찢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족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에 던질 것이며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자기의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의 죄니라.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아멘.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와 결단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민수기 13장과 14장의 가데스 바네아 반역 사건으로 이스라엘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20세 이상의 사람들, 즉 출애굽 1세대 모두가 광야에서 죽게 되는 운명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문자적으로 계산했을 때 광야 40년 동안 장정 60만 명이 죽는다면 하루에 40명 정도씩은 죽었다는 계산이 나와요. 부인들까지 계산한다면 매일 80명 정도씩 죽은 것입니다. 이처럼 광야 생활은 출애굽 1세대는 죽고 2세대는 태어나는 상황의 반복이었겠죠. 많은 시체들이 점점 쌓여갔을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중요한 문제가 생기게 되죠. 바로 죽은 시체로 인한 부정의 문제를 처리해야 했던 것입니다. 11절 이하를 보면 일단 시체를 접촉한 사람, 무덤을 만진 사람은 일주일간 부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장막에서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천막에 있던 사람이나 들어간 사람들도 다 부정하게 돼요. 뿐만 아니라 천막 안에 있던 그릇들 중에서 뚜껑이 열려 있던 것들도 모두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시체는 강력한 오염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쉽게 말하면 생명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과 가장 반대편에 있는 영역이 죽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시체를 통한 부정을 제2법에서 매우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성소를 오염시키는 가장 심각한 요소로 보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많은 시체들이 있는데 광야에서 매번 시체들로 인해서 부정하게 될 때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은 너무나도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든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속죄제로는 감당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넓은 진영의 부정을 온전히 정결케 하려면 수천 마리의 소와 염소와 양을 잡아야 될 것인데 제물의 액수와 시간을 일반 백성들이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민수기 19장에서 일종의 즉흥적인 속죄제를 제시해 주십니다. 바로 붉은 암송아지의 죄를 깨끗한 물에 섞어서 뿌림으로써 쉽게 부정을 해결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민수기 19장에 나오는 붉은 암송아지의 잿물을 이용한 속죄제를 인스턴트 속죄제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정결하게 하는 잿물을 만드는 과정이 나오고 있죠.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붉은 암송아지를 모세와 아론에게 끌고 옵니다. 2절 말씀이죠.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를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여러분, 왜 하필 붉은 암송아지일까요? 붉은색, 갈색하면 떠오르는 것이 있죠. 바로 피가 떠오릅니다. 속죄의 과정에서는 반드시 피가 필요하죠. 하나님께서 붉은색의 소를 원하시는 것은 붉은색이 피의 색과 가장 가깝기 때문입니다. 붉은색과 속죄의 요소인 피를 연결시키고 있는 것이죠. 다음으로 엘르아살은 그 붉은 암송아지를 이스라엘 진영 밖으로 끌고 나가도록 해서 자기 눈앞에서 죽이도록 했습니다. 진영 밖에서 죽이고 그 송아지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서 회막 앞쪽을 향해 7번 뿌리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이죠.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회막을 정결하게 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 후에 암송아지의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통째로 불살랐어요. 여러분, 이 장면도 참 독특한 장면입니다. 일반적으로 피는 땅에 뿌리거나 바르거나 흘리는 것인데 여기에서는 피를 태우라고 명령하고 있죠. 성경 전체에서 피를 태우라고 명하는 구절은 오늘 본문이 유일합니다. 이유가 있겠죠. 피가 없으면 사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암송아지의 죄는 그냥 죄가 아니라 피가 태워진 죄이기 때문에 사람을 정결케 하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제사장은 홍색 실로 묶은 백향목과 우슬초를 불에 던져서 붉은 암송아지와 함께 태웁니다. 6절 말씀이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에 던질 것이며, 여러분, 백향목과 우슬초를 홍색 실로 묶었어요. 홍색 실은 붉은 실이죠. 암송아지도 붉은 암송아지고 암송아지의 죄도 그냥 죄가 아니라 피를 태운 죄이고 거기에 홍색 실로 묶은 백향목과 우슬초를 첨가해서 태웠던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특별한 속죄제에 사용하는 물질을 이처럼 피를 상징하는 것들로 만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타고 남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서 깨끗한 물과 혼합할 때까지 진영 밖의 정결한 곳에 보관하는 것이죠. 이렇게 만든 잿물이 바로 정결하게 하는 물, 즉 정화수가 되는 것입니다. 붉은 암송아지의 죄를 만들어서 보관해 놓고 필요할 때마다 물에 섞어서 쓰면 되는 것입니다. 이 잿물을 뿌리는 곳마다 그리고 사람마다 정결해집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상황에 맞게 독특하고도 간단한 정결법, 붉은 암송아지의 잿물을 통한 정결법을 새롭게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민수기 19장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 키워드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거룩입니다. 정결입니다. 하나님이 민수기 19장의 붉은 암송아지의 속죄제를 이스라엘에게 주신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 백성 가운데 임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1세대들이 하루에 몇십 명씩 죽어나가는 상황입니다. 시체들이 널브러져서 그 시체들 때문에 진영이 부정해지고 부정하게 되는 사람들이 무더기로 생겨나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최대한 간단하게 부정을 해결할 방법을 주심으로 계속해서 이 백성 중에 임재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과 동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데니스 올슨이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붉은 암송아지 재의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옛 광야 세대의 지속적인 죽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제공해 주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참여할 수 있도록 붉은 암송아지 속죄제 규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든 거룩함과 정결함을 회복하고 유지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임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동행하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삶이 가장 복된 삶일까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임재하셔서 나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사울처럼 일시적인 임재가 아니라 다윗처럼 지속적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돼요. 그 조건이 바로 거룩과 정결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거룩함과 정결함을 회복하고 유지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히 경험하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거룩함의 환경을 조성하면 그 환경 속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의 삶 속으로 흘러들어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거룩이 하나님 임재의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붉은 암송아지의 속죄제를 허락해 주신 것이죠.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붉은 암송아지의 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합니다. 히브리서 9장을 보면 붉은 암송아지의 제를 그대로 인용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려 하거든 하물며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붉은 암송아지가 진영 밖으로 끌려가서 죽임을 당했듯이 예수님도 온 인류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성문 밖으로 끌려가서 골고다 위에 세워진 십자가 위에서 피를 쏟으셨습니다. 붉은 암송아지에 죄가 뿌려진 사람들이 부정에서 깨끗하게 되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온 인류의 죄 문제가 단번에 해결되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보혈을 뿌려주셨어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뿌려진 자들입니다. 여러분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뿌려졌습니다. 그 보혈의 능력으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면서 그분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여정 가운데 잊지 말고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뿌려진 사람들이라는 것, 여러분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의 능력이 뿌려졌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붉은 암송아지의 제가 이스라엘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저와 여러분을 사망의 영역에서 생명의 영역으로 인도했다는 것을 100%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민수기 19장에서 붉은 암송아지의 재만 뿌리면 부정함에서 벗어났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엎드려 죄를 자복하고 회개만 하면 주홍같이 붉은 죄가 눈과 같이 희게 되는 것입니다. 정결함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십자가의 능력이고 예수 보혈의 능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말씀 삶 공동체 성도 여러분,
오늘 두 가지 키워드, 여러분의 마음에 잘 박힌 못과 같이 박혀서 여러분의 삶이 거룩을 추구하고 회복하고 유지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는 삶, 예수 보혈의 능력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선포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2024년 붉은 암송아지의 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예수 보혈의 능력과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고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말씀 삶 공동체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시고 채우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민수기 19장을 깊이 묵상하면서 거룩함을 추구하고 정결함을 유지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붉은 암송아지의 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예수 보혈의 능력을 신뢰하고 경험하고 간증하는 말씀 삶 공동체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말씀 삶 공동체가 또 다른 희년 3년의 복을 누리는 복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동네 세매조 성경 소그룹을 통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동안 클럽을 통해 70세 이상 성도님들이 기쁨의 교제를 나누게 하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주님 권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싱크 청년부 겨울 수련회와 소년 요셉 겨울 성경학교를 통해 청년들과 아이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공동기도원의 기도 제목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하나님의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저희를 채워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선포된 말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말씀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잘 박힌 못과 같이 박혀서 우리의 삶으로 실천하고 적용하는 레마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